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1쪽입니다. 310쪽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0쪽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전에 제가 17살 때 기도원을 들어가서 4년을 있었는데 거기서 제일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었어요. 그 찬양이 뭔지 아세요? 항상 제일 많이 부르는 찬양이 뭐냐면 천부의 의지 없었어요. 천부의 의지. 그것도 눈물 쫙 흘려가면서 얼마나 애절하게 그렇게 부르는지 그냥 천부의 의지 이렇게 안 불러요. 천부의 의지 아버지. 왜 그 찬양을 많이 부를까요? 자기 모습을 이제 보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잘 나갈 때 좋을 때 이제는 다 지나가고 병들고 찍혀서 이제는 뭐 돈도 없어지고 건강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지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왔어요. 자기 모습을 보니까 애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그냥 은혜 드는 찬양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지금 자기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죠? 죄를 짓다가 이제는 막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병든 모습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모습 마음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상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 모습을 나는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화가들이요 좌상을 그려요. 뭐냐면 보통 화가들은 다른 사람의 얼굴을 그려주지만 자기 얼굴을 잘 그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반고흐의 자아상 보면 특징이 뭐죠? 반고흐의 자아상 유명하잖아요. 특징이 뭐죠? 귀가 없잖아요. 귀가 한쪽이. 자기 귀가 한쪽이 없거든요. 자기 모습을 그렇게 잘 그렸죠. 좌상은 자기 모습을 잘 나타내는, 가장 자기를 잘 아는, 마음의 상태를 잘 나타내는 그림이 좌상이에요. 여러분 좌상은 자기 속에 숨겨져 있는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죠.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 살았던 과거의 모습들이 이제 그것을 토대로 그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아상,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그리지는 않지만 자기 자아성을 바라보잖아요. 내 내면 상태, 내 심리적인 상태, 내 모습을 바라보는데 이 나를 바라보는 그 평소 때 그 마음가짐이 자기를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보통 성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이 자아상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나를 만드는 나의 가장 좋은 재료가 되거나 아니면 가장 자기를 성공의 방해거리가 되게 하는 것이 좌상이에요. 나를 바라보는 내 모습. 여러분 정답은 정해져 있지만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긍정적인 자아상이 좋을까요? 부정적인 자아상이 좋을까요? 당연히 긍정적인 자아상이 좋죠. 그리고 그것이 맞고 또 그게 좋고 그게 정답이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항상 행동과 말과 이 마음의 상태가 긍정적이고 기쁘고 즐겁고 좋은 말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항상 침울하고 애달고 기쁨이 없고 근심 걱정이 가득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자상을 가진 사람은 열등 의식이 강하고 좌절감에 사로잡혀 살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긍정적인 자상의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이 부정적인 자상을 가진 사람이 될까요? 대부분 보면요, 이 부모들의 영향이 참 커요. 부모에게 칭찬을 받고 부모에게 인정을 받고 잘한다 이렇게 칭찬을 받고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면요, 긍정적인 자상을 가지고 되지만 부모에게 맨날 구박당하고 니는 왜 그따위로 사니, 그 뺏기 못하니, 니는 왜 그렇게 밥을 적게 먹니, 많이 먹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공부를 못하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 꾸중 듣거나 칭찬을 못 듣는 아이들은 항상 부정적인 자상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요즘 가장 관심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청소년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요, 외모예요. 외모. 가장 자기 외모에 관심을 가장 많이 가져요. 그래서 가장 자기 외모에 신경을 쓰죠. 그래서 이 자살하는 청소년들의 다른 원인도 있지만 그 깊이 이렇게 연구해 보면 외모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그것이 뭐냐면 부정적인 자상이 가득한 친구들은 아무리 다른 사람이 너 이쁘다, 괜찮다 해도 코가 1cm만 더 높았으면, 눈이 조금만 더 컸으면, 키가 조금만 더 컸으면 항상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외모의 자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습을, 자상을 바라볼 때, 내 모습을 바라볼 때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뭔가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십니까? 제가 예전에 참 이 컴플렉스가 많았어요. 다리 아픈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키 작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이렇게 또 머리가 큰지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참 이게 부정적이었는데, 아니 믿음 안에서 믿음의 눈을 떠보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 내면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내 모습, 하나님 앞에 내가 중요한 것이지 외모적인 것,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거론하는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나는 내 모습을 이렇게 바라볼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하나님의 앞에서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이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새롭게 변화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완전히 변화가 된 것이에요. 이 변화는 전인적인 변화예요. 내 내면도 변화되고 내 외면도 변화된 것입니다. 내 예수 믿어도 똑같은데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이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불러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관계가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에 속한 어둠의 영들, 즉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천국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요, 조금의 변화가 아니고 완전한 변화입니다. 내 내면도 완전히 변화되었고, 또 그렇게 살면요, 내 바깥적인 보이는 부분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저를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찌 얼굴이 똑같냐. 제가요, 이 얼굴이요 20대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요, 와, 너 진짜 늙어 보인다, 항상 그랬거든요. 와, 어찌 그래 늙어 보이니?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소리가, 어릴 때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독한 약을 많이 먹어가지고 얼굴이 썩었다고 내가. 그래가지고 20대부터 30대까지는 엄청 제가 늙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얼굴이 지금 50대가 되었는데도 그대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하나도 안 변하냐? 옛날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네, 이렇게 말해요. 썩은 얼굴이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니까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니까 하나님이요, 얼굴도 잘 늙지 않게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외면적인 것도 이 하나님이 변화시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인간에게만 뭐라 그러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얼마나 좋아하셨으면 내가 너무나 기쁘다라고 감탄을 할 정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자아상을 변화시키려고 이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우울감이 사로잡혀 있고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뭘 해도 기쁨이 없고 자신감이 없고요, 항상 비판, 비난, 불평, 불만이 가득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정신과에 보내가서 이렇게 심리 치료를 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요, 또 곧 되돌아옵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근본적인 변화는 뭐냐면 예수 안에서 완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서가면 근본적인 자아성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잖아요. 예배에 오신 분 다 예수 믿는 건데,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근본적인 자아성이 완전히 이제는 다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딴 거 없죠.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인해 만족하고 그 창조 때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던 그 기쁨을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누리고 계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물이 있잖아요. 물이, 낙동강 물을 우리는 정수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십니다. 낙동강 물을 1000번 만번 정수해도 그 물은 여전히 무슨 물입니까? 낙동강 물이에요. 그런데 참 좋은 물이라고 여겨지는 제주 삼다수가 있는데, 이 물은요, 뭐 정수기를 굳이 통과하지 않아도 그 물 자체가 좋은 물이에요. 근본적으로 삼다수입니다. 근본적으로 낙동강 물이고 근본적으로 삼다수. 우리의 내면도 똑같아요. 우리는 이제는 완전히 이 낙동강 물에서 삼다수로 변화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완전히 싹 다 바꿔주셨다라는, 새 사람의 의미가 그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마음, 행동, 영, 우리의 영혼,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하나님 다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새것 만들어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것이다, 새 것이다.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보면 참 이 부정적인 자아상에서 변화되어서 긍정적인 자아상으로 변화되어서 성공이란 말은, 제가 여기서 말하는 성공이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참 성공이 뭐라 생각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베드로는 보면 참 부정적인 자아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을 좋다고 떵떵거리다가 나중에 보면 주님을 3번 부인하는 잘못을 저질렀죠. 그래서 자기는 이제는 다시 내가 업으로 되돌아갔잖아요. 다시 옛날에 배와 그물을 버려뒀던 그것을 다시 찾아가지고 다시 옛날 모습으로 되돌아갔어요. 그런데요, 이 베드로가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요. 성령님이 임해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내면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된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죽게 들어오고, 그 베드로는 나중에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성공을 이룬 사람이 된 건데,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어도 주님 앞에서는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참으로 보면 어릴 때부터 참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가 다윗을 잘 길렀던 것 같아요. 보면 긍정적인 자아상이 가득한 친구였어요.
그 골리앗이 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골리앗을 물리칠 장군이 없어. 그런데 10대의 그 다윗, 어린 소년이 골리앗 앞에 설 때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보고 열을 받은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면서 물맷돌 5개를 챙겨 그 중에 하나를 그냥 던졌는데 정확하게 명중시켜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이것이 뭐냐면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인드,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잘 알았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네가 아무리 힘이 셀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를 이길 수는 없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생각으로 나아갈 때 그 골리앗을 물리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골리앗 같은 일들이 참으로 많을 거예요. 보면 거대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의 반석에 서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골리앗조차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지금 겁나는 것이 뭐예요? 걱정스러운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골리앗이라면 이제는 다윗의 마음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제 정답을 알려드리면 밝은 자성을 가지고 살아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답이죠. 어두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무엇이든지 세상을 어둡게 바라봅니다. 사람도 어둡게 보고 사람들을 평가할 때도 어떻게 평가합니까? 어둡게 평가하거든요. 비판하고 또 뭡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항상 이 자아상이 어두운 사람, 내면이 어두운 사람은 사람을 바라볼 때나 환경을 바라볼 때 모두 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밝은 자아상을 가진 사람, 밝게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을 볼 때도 항상 긍정적으로 말하고 환경을 대하는 그 태도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괜찮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는가 부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 말과 행동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 환경을 접하는 그런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면 지금 내가 어떤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결론은 뭐냐? 긍정적인 삶, 밝은 자아상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밝은 사람,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부부 관계도 원만하고 가족 관계도 원만하고 교인들의 관계도 원만해집니다. 그런데 항상 부정적으로 온전치 못하면 뭘 해도 자꾸 싸우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싸움이 많다, 자꾸 싸우게 된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일단 상대방을 먼저 평가하기보다 내 자아상, 내 마음의 상태를 먼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밝은 사람, 긍정적인 사람은 별로 싸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싸움이 잦은 이유를 한번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왜 그런지를. 대부분 보면 나에게 문제가 많을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 자아가 밝아지면 다른 사람들까지도 밝게 봅니다. 다른 환경도 밝게 봅니다. 열등감, 우울감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보는 모습,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그 모습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 즐거워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조금 안 짓는 게 좋지만 죄 지어도 너무나 그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어두웠던 우리 과거를 통해서 밝은 자아상을 가지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역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받았던 상처들, 아픔들을 통해서 우리를 각 올감해요. 그래서 항상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나를 밝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긍정적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기쁨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긍정적인 사람, 밝은 사람, 아름다운 자아상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시고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 이제 실예로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꾼을 12명을 보낼 때 10명은 부정적으로 말하죠. 우리는 그 아낙 자손을 이길 수 없다. 가나안에 가니까 포도밭이 이렇게 크고 위대한 땅, 우리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부정적인 말들을 하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아무리 강하고 셀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10명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 메뚜기 콤플렉스가 생겼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 누굴 기뻐하셨나요? 어떻게 말하는 사람은 기뻐하셨나요? 할 수 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기뻐하셨죠. 우리는 못한다.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못 들어간다.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들은 쉽게 말하면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멸망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이 부정적인 생각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의 현재는 골리앗과 똑같아요. 다윗이 바라보는 골리앗하고 똑같아요. 거대하고 힘도 세고 도저히 우리가 넘지 못할 삶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 앞에서 뭐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 너무 두려워 떨지 마시라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표현이 가장 잘 표현된 말씀이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를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지라는 의문을 가질 때 하나님이 나는 너를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기쁜지 아냐라는 마음의 표현이 이거잖아요. 이것이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무 기뻐서 하나님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잠히 사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뻐 날뛰는 사랑보다는 더 강력한 사랑이 뭐냐면 정말 가만히 바라만 봐도 좋은 사랑이잖아요. 우리 오늘 로아가 처음으로 교회 나왔는데 이 처음 아기 태어나가지고 바라보면 부모가 그 바라보는 모습이 어때요? 바라만 보고 있어도 배가 부르고 그냥 자다가 희죽고 너만 바라봐도 막 기쁨이 넘치고 막 이거 깨물어주고 싶고 막 너무 좋아가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막 뽀뽀도 하고 알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근데 이것들이 좀 커가지고 이제 마저 만들기 시작하면 옛날에 내가 이렇게 좋아했는데 내가 항상 우리 다원이한테 하는 소리가 옛날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아냐? 맨날 최고의 무기가 그거예요. 다른 말 할 거 없고 내가 옛날에 똥기저귀 다 갈아주고 내가 우유 먹이고 아침마다 유치원 태워다 주고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그것도 몰라주고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에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는 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존재이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거 생각해보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 못났다고 하든지 말든지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인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너무나 기뻐하신다. 지금 예배하는 이 모습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사랑하신다면 내 아닌 그 다른 지체들, 형제들도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오해가 뭐냐면 하나님이 남만 그렇게 사랑하신 줄 알아요. 그것이 참으로 큰 오해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예수 사랑교회도 사랑하시고 이웃교회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시지만 내 옆에 형제 자매들 다 똑같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말은 나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지만 다른 그 영혼들도 그렇게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남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부족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가 세 가지가 바뀌었음을 말해요. 17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를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15절 16절 보면 바울의 감사 기도거든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17절 보면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계시의 영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십니다. 첫 번째 신분의 변화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특별한 변화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부어지은 바 되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18절 보시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바뀐 것이죠. 뭐냐면 우리 눈을 밝혀주셔서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아니에요. 이 땅의 것의 목적이 아닙니다. 뭐냐면 그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기업의 풍성함이 뭐죠? 하나님께 이어받을, 우리가 물려받을 유산, 즉 천국이죠. 천국. 우리는 이제 천국을 사모하는 삶의 목적이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에 바라보는 그런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19절 보시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제 그 큰 능력이 임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그 19절을 다시 자세히 보시면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에게 알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임했는지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하게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들은 뭐 큰 은사가 없어요. 뭐 누굴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다 알게 하신다든지 신유의 능력이 있다든지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능력이 없지만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힘의 능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를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능력, 다니엘의 능력, 모세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변화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얼마나 크고 그 풍성한지 이걸 알고 살아가는 신앙인과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차이는 엄청 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자아상이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돈이 많거나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이 자아상이 참으로 온전하다, 이 자기를 바라볼 때 막 어깨가 힘이 들어가요. 그런데 여지껏 뼈 빠지게 일해도 이루는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건강도 잃고 하려면 참 자아상을 잃어버리기 쉬운데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잘 산다 못 산다라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돈 많으면 잘 산다라 그러고 돈 없으면 못 산다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돈 많으면 잘 사는 것이고 돈 없으면 못 사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올바른 자아성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보다 잘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멸망의 사람이고 어둠에 속한 자이고 이제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면 그보다 못 사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시고 좋은 차 사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명품백 들고 다니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진짜 천국 갈 건데 하나님 만드는 가장 멋진 집에 우리가 입성할 건데 그보다 부자가 어디 있어요? 그보다 부자가. 하나님이 것이 내 것.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사람들은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할 때가 많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런데요, 우리의 직업이나 어떤 우리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를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근본적인 대답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는 모습,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죠.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죠. 근본적인 것.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누리고 있는 일, 나의 위치, 사회적 지위,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지금 현재 예배자 아닙니까? 예배자.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지음받은 목적대로 뜻대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앞으로 돼야 되겠다, 이것보다는 사실 중요한 것이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 그 목적대로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앞으로 크게 내가 되어서 성전을 100평 건축하고 이것 하나에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죄의 그 노예가 되어서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이 이제 부정적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옛날에는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움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이 부끄러움이었잖아요. 그래서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렸잖아요. 부끄러운 것을. 이것이 벌써 자아상이 무너진 것이거든요. 부끄러워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물을 잡아서 가죽 옷을 해 입히셨잖아요.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히 그 나무 잎사귀가 아닌 영원히 해지지 않는 가죽 옷으로 해 입혀 우리의 부끄러움을 영원히 가려주신, 그러니까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자상을, 우리의 열등감 다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사람들은 죄에 묶여서 아직도 자기를 바라볼 때 나쁘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심지어 교회 직분자는 목회자조차도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노예가 되어서 꼼짝달싹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거룩하게 다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만 해도 벌써 죄인데 너무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족하여서 죄 짓는 이런 모습조차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네 연약해서 죄 짓는 거 내 다 안다. 오늘 아까 제가 이거 교동문 45번 읽다가 마지막에 보면 동이 새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체질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 니 그 죄성이 가득해서 죄 짓는 건 내가 알지. 연약한 거 먼지 같은 존재이니까 네가 별 수 있겠니? 그렇지만 그런 너일지라도 내가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한 경험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행했던 과거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서 날마다 긍정적인 마음들, 자상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